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런 직관적 지식을 진짜 우리가 키워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비해 두신 그 큰 복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 19절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점점 키워가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 지식이고, 사실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키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혹은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하나님 다 알아. 자꾸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그래. 내가 그동안에 20년, 30년 하나님 알면서 나 하나님 거의 다 알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 특성들은 뭐죠? 하나님 알아가는 데는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종교 생활에 힘을 쓰는 거죠. 그냥 교회, 종교 생활, 종교를 취미로 여기고 그런 것에는 힘을 쓰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힘을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갤럭시 하나에 2,000개의 별이 있는데 그 2,000개의 별을 담고 있는 갤럭시가 또 2,000개래.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문자 그대로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잖아요. 실제 우주에 나간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보인다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지구를 우리가 우리 생애 전부를 바쳐 연구한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너무 커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 칼리지 자그마한 동네 하나도 우리가 이 도시를 완벽하게 알려면 우리 생애 전부를 바쳐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고 영원하신 분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다 알아요, 나 하나님 더 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에베소서 용어대로
무식을 드러내는 거요. 아,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 말 같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런 사람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우리가 호주머니 속을 확 들여다보듯이 열어가지고 보듯이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착각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라고 말해. 천국 가서도 우리는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지만 그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되고 고귀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최고의 원리, 나는 원래 이 설교 준비 제목을 원래 유일한 원리라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좀 바꿔서 최고라고. 왜냐 그러면 혹시 유일한 원리를 오해할까 봐가지고. 근데 사실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건데 성경과 성령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유일한 원리라 그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해의 불분명함 때문에 최고의 원리, 최고의 방법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최고의 원리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사도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원리와 이 방법을 우리가 즐겨 배우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 명료한 성경의 원리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심이 없이 자꾸 이상하게 안수 한번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나?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나?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성경이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유일한 방식, 최고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큰 착각 속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 지식 안에 최고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원리, 방식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다고요? 나타내 주실 때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새생명반에서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자기 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본문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인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말 하나 갖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혹시 진짜 너무 지루하다 그럴까 봐가지고 이걸 좀 건넸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걸 알려주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잘 청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짓말이요, 우상숭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나가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또 했어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된 본성, 속성이 뭐요? 우린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된 속성은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매우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고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추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떠한 역사를 드러내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툭 하면 연예인들이 영광이 어쩌고 우리도 영광이 어쩌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이렇게 멸시되고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영광이시고 그분은 그러기에 지금 영광 중에 계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러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 놀라운 원리와 비밀은 모든 인간, 더 불리하면 불신자든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든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주의해 들어야 되냐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특별히 학교타운 학자들이 많고 연구하고 지성을 확대시키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 아이고 저 무식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틀만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착각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지금 살고 있는 인류 전체가 다 동원이 돼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유가 많아요. 근데 4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지혜로 알 수 없다고요?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우리 인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지식, 인간 이성 자체를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 아주 2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해.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내가 말씀드렸어. 이미 밖에 나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 원래 본문 헬라어는 캐리그마라고 되죠. 캐리그마라는 말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그 자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캐리그마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대충은 알아.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 이신 저신 막 하면서 온갖 종교를 만들고 온갖 종교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다 포함하는데, 모든 비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무식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 AI가 어쩌고 하는 시대에 아니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그런 걸 가지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해. 그럼 육에 속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바울 신학에서 자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플래시, 애자,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에 지배되어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인간, 죄에 사로잡힌 인간, 그걸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인간,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해도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육체의 타락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바디, 몸 안에 아주 육의 성향이 남아있어 가지고 자꾸만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지혜와 이것들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조명, 이 빛을 비춰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 기능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아래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총명은 뭐라 그랬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이해력, 지식, 이것을 말하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죽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놀라워요. 내 경험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23살에 예수 믿었는데
나는 그전까지는 이 성경 그대로 그렇게 했어. 누가 와서 전도하고 막 그러면 오히려 욕해주고 막 이 바보 같은 놈들이라 그러고 막 다리 흔들거리면서 막 까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믿어지지도 않더라고. 왜냐 그러면 무슨 보여주고 믿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 엄청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엄청 많이 했어. 나 예수 믿기 구원받기 전에 진짜 막 지옥 가가지고 등급이 있다고 하면 나 상당히 높은 등급에 가 있었을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는 막 하나님 좀 믿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에 막 탱크처럼 밀고 들어온 거야. 막 쓰나미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꽉 밀고 들어왔는데 내가 막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놀랍게 옛자가 저항을 하는데도 또 한 곳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막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부터 막 이 어두워진 총명에 이 밝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난 지금도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난 지금까지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성령님이 막 장 목사야 막 이렇게 난 들은 거 나 어떤 목사님 다 있다고 근데 난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 23살 전에는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들이 그대로 나는 예수 믿고 나 진짜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은 막 회의하고 갈등하고 막 안 믿어진다 어쩐 나는 그게 없었어요. 진짜 할렐루야지. 가은아 기분 나쁘냐? 내가 그렇게 믿어졌다는 게? 나는 그렇게 믿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철저히 반대를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어두워진 총명을 새롭게 살려내고 난 뒤부터는 물론 믿음이 더 강하냐 적으냐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대로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휘장을 착 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숨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숨겨진 존재에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인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의 문맥적 내용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넓은 의미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내용을 다룬 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원래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해. 지금도 사실 엄밀하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 줘야 되고 그 계시를 조명, 성령으로 밝은 빛을 비춰줘야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나에게 다 성령의 밝은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복된 것들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실 때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는지,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야. 물론 내가 가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해요. 내가 봐도 합당치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인격 체험 직관 경험으로 아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 잘 이해해야 되겠죠.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기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막 물 붓듯이 막 이게 찬송가 가사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 막 불로 막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막 실제 막 성령이 막 불처럼 막 우리에게 두둥두둥 오는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이 떠났다가 또 오고 막 갔다 왔다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찬송, 잘못된 신학에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탁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인을 딱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왜 너희에게 주사, 다시 말하면 너희 성령을 더 받아라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 다시 왔다 갔다 한단 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가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라.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너의 이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육의 영향을 받는 너희들의 영적 지식, 영적 기능, 영적 눈, 이것들이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열어지게 하는 역사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야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주는 블레싱을 받아 누리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믿어서 하나님 나 알고 싶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밝은 조명을 주세요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저들이 나를 알게 좀 해라, 너희들이 전도해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체험하고 싶어요, 내가 남자 여자친구하고 막 사랑해 I love love forever 하듯이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마음의 이지가 좀 열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외에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성령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두신 엄청난 블레싱을 알게 만들어 주시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은 본질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라는, 지혜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 단어도 그렇지만 지혜 혹은 지식이라는 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놈의 죄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끊임없는 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지식을 갖고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성령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더 열등한 어떠한 제2, 2등밖에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미 들어오신 그분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너무 좋고, 조금만 알아도 담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나 지난 한 주간 놀러 갔다 왔다고 여러분 놀러 간다고 말했죠. 잘 갔다 왔어 나. 그러니까 나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이거 조금 자랑이야. 나 원래 우리 두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내 꿈이 뭐였었냐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휴가 가가지고 가족 수련회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야 언제 우리가 다 우리도 가족 유니폼을 만들자 그랬어. 이때 장스 패밀리 해가지고 2026년 여름 수련회 이런 걸 하자 그랬더니 아들놈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피식피식 웃고 막 뭐 그거 좀 그런 거까지 해야 되냐고. 속으로 내가 저놈들 진짜.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하자고 안 했어요. 놔둬버렸어. 너희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러고. 그래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혹시 몰라서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 찬송 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여러분 그런 며느리가 돼야 돼.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이번에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와, 야 내가 미국 떠나기 전에 사실은 내가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왔어. 내가 사실은 너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같아서 말을 안 꺼냈는데, 그래 좋다, 우리 아침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손주가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찬양만 나오면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진짜 막 손을 들고 막 소울 충만해가지고 막 진짜 나 그 여러분 원하면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 동영상 몇 개 찍어왔어.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소울 충만이야. 찬양팀 우리 손주다가 좀 보고 좀. 그래갖고 내가 손주 혼자 손을 든데 내가 너무 우리 손주가 뻘쭘할까 봐 나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와, 나는 얼마나 힘들었냐. 막 팔이 빠지려고 그래. 막 4절까지 있는 거 막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면 막 할렐루야 부르는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아들 부부의 그 이야기를 했어. 야, 너무 이번에 너무 좋다. 만일에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밥만 잔뜩 먹고 그러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그랬어. 그러잖아. 거기 막 올 인클루시브 해가지고 막 24시간 먹는 거야. 막 수영장에서 헬로 해가지고 나 뭐 한 잔 주시오. 그럼 갖다 주고 꿀꺽. 근데 아침 예배 딱 드리고 시작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마지막 날은, 야 내일 아침은 비행기가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저녁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그랬어. 와, 또 우리 손주가 또 손 들고 또 할렐루야 소울 충만해가지고. 근데 뭐가 좋았냐, 하나님과 그 릴레이션십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그분을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한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파워 있잖아요. 영적 파워, 이게 굉장히 느껴지는 거야.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여기시는 걸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체험해 본 사람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하는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 들어서 말하잖아요. 가은이 너하고 내하고 사람이니까 서로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인데 가은이 너가 동물이면 너가 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가 너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니까 사람 사정을 잘 알아. 가은이도 이번에 플로리다 갔다 와가지고 즐겁게 놓은 거 내가 안 봐도 알아. 그렇잖아. 가은이도 알지. 나 알지. 또 가은이가 내가 하면 또 상처받고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할까 내가 알아. 왜? 같은 인간이 속사정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밝게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 지혜, 지식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야. 두 번째로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계시의 영이라고 말해요. 무슨 영? 계시의 영.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계시의 영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밝게 보여줄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해.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고 말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볼 때는 죽은 그리스도인인 거요. 그냥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거요. 이론적인 그리스도인 거요. 하나님과 인격적, 체험적, 직관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어렸을 때에 세뇌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단다, 뭐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란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란다 그러지만 실제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 어떤 기도하자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인 누구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내 마음의 눈을 뭐 해 주십시오? 밝게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내가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세계와 영적 실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